창세기는 두 가지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2000년 이상의 기간이고 11장으로 되어 있으며 우주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죠. 또 이 1장에서 11장은 아담, 아벨, 노아, 바벨 이 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사건이 1장에서 11장에 등장하고 있고, 12장에서 50장은 약 400년의 기간 동안 39장을 할애하고 있으며 민족적 단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네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리고 뒷부분의 12장에서 50장은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창세기는 에덴에서 출발해서 바벨탑으로, 그리고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란으로 왔다가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가나안에 있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정착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이 아주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모든 관점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기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말씀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삶도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셋째 날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을 이제 땅이라 부르시고 또 함께 모인 것을 바다로 이렇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풀과 채소와 과실수를 내라고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날도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셋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씨와 나무들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다섯째 날 지나서 여섯째 날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하고 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선하고 선했더라. 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것이 선한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악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은 그것이 바로 어둠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입니다.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망이 오고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앞부분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때로 회복하는 것이 아주 쉬워지고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늘과 땅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일을 끝내고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시니라.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고 쉬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보시고 선하고 선했더라.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보고 선하고 선하게 보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식이 되면 하나님도 안식해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식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을 보고 안식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보고 안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식 이꼬르 구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안식이 되느냐, 하나님을 배울 때 안식이 되느냐, 내가 타인을 볼 때 안식이 되느냐, 내가 환경을 볼 때 안식이 되느냐, 이 모든 관계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은 풍성한 구원을 누리고 그것이 신앙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은 참 신앙의 실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은 바로 안식하는 곳이고 가나안도 바로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은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중앙의 생명나무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자, 내가 보기에 좋으냐 싫으냐를 가지고 살면은 사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싫으냐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2장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이 보입니다. 첫째 강은 피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에덴에서는 4강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이 에덴은 성전과도 같고 새 예루살렘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1년 12달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통치는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 강물을 값없이 마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자체가 먹으면 죽는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죽음이 오는 것이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나무가 가지를 심판하지 않아도 가지는 저절로 말라 죽는 것처럼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는 가지가 나무를 떠났기 때문에 말라서 죽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자원의 결핍에 이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저주와 사망의 정상들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장의 중요한 내용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뼈와 살에서 그의 아내를 지어서 선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남자의 살과 뼈로 여자를 만들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 아내 된 교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내용과도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에서 여자가 만들어졌다. 남자가 깊이 잠들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내 된 교회가 탄생했죠. 이 남자인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없이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3장에는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타락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에 뱀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선악을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관점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피조물의 위치에서
신들과 같은 위치까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과 남을 판단해버리죠. 그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이 열린 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치로 높아진 것이 문제가 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알아야 여기서 회개가 되어야 참으로 타락 이전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6절을 보면은 여자가 보니 있습니다.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거웠다. 자, 여자의 눈이 달라졌죠.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열렸던 눈이 다시 닫히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성의 눈, 내 판단의 눈, 내 중심의 눈이 닫혀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눈이 열렸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던 뱀의 말과 달리 그들이 눈이 열렸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정죄와 판단에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려움으로 떨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또 서로에게 또 환경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의 파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파괴가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 죄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가 어떤 죄인지 드러나지 않으면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뱀은 이 사건으로 저주를 받아 평생 동안 흙을 먹는 아주 저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자에게는 고통과 임신을 크게 늘리겠다 하시면서 또한 이 해산의 고통에 노출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때에 오히려 모성이 더 커지는 축복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남편에게 주관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자들이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축복도 역설적으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도 땅에서 저주를 받죠. 그 아담이 저주를 받기보다 땅이 저주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이죠. 하나님 나라에 오면은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러도 나오는 것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옷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만든 옷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이 놓여서 거기를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죽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편에 있는 성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3장부터는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부패와 타락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장에 오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우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아주셨을 때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여기서 보면 죄는 하나의 인격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죄는 하나의 욕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하는 말처럼 죄는 마치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가인을 지배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가인은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와의 관계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최고의 관계의 단절은 바로 살인이죠. 근데 이 살인이 아주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인을 죽이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자원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고 스스로의 자원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원을 빼앗아서 살아야만 행복을 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키워서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간이 나가서 했던 것도 바로 에녹성을 쌓는 거죠.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도성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성을 쌓는 수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라멕이 등장하죠.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을 통해서 두 아내가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후손들을 낳게 되는데 야발은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각종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선생이 되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대단히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 발전을 시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간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것은
마치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이 되는 것과 같죠.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선생이란 말은 아주 경제적으로 대단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장막에 거하고 가축을 기르는 자의 조상 야발이 등장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상당한 열심으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라멕은 그의 힘과 능력이 커지고 유명해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다.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은 77배다. 자, 이 라멕은 살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그리고 법을 만드는데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법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죄는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가인 대신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입니다.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그 앞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에노스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게 되는 족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오면은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주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아담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인이 등장하지 않고 가인을 빼버리고 셋이 그 후계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노스 그리고 가인한 말랄렐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에녹이 등장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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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는다는 의미는 관계가 단절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에녹은 특별하게 이 모든 족보 가운데도 죽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2절에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 하나님의 목적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모든 자원으로 살면서 풍성한 삶을 누렸고 그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는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노아가 위로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될까요? 그것은 모든 옛 피조물이 홍수로 다 끝나는 가운데도 이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살아남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었죠. 그래서 이 노아는 바로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을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게 유일한 해결책이고 위로가 되시는 것처럼 노아도 새로운 시작의 시초가 되고 그것이
참 인류에게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드디어 노아와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원을 착취해서 지배하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과는 위배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고 그 마음을 비통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창조를 끝내시고 새롭게 온 땅과 하늘을, 또 사람을, 짐승을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옛세상과 옛사람을 끝내고 이제 새세상과 새사람을 시작하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인류를 시작하는 예표로서의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들을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철저한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에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었던 죄나 앞으로 지을 죄를 회개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패했음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위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부패해서 끝끝내 노아 시대에 오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부패해서 사람은 홍수로 다 죽고 끝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이런 사건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끝나야 되는 존재임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옛세상을 끝내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11장에 오면은 또다시 인류가 부패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그 속이 자기 중심성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는 철저하게 실패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홍수로 전 인류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노아로부터 출발해도 다시 인류는 그 부패가 드러나서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서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라고 말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면 건축하기가 굉장히 쉽죠. 규격화되어서 아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반한 돌로, 벽돌로 건물을 쌓으면 휘어지지 않고 기울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해서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부패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바로 바벨, 곧 혼란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언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그들은 조직으로 만나 있지만은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서 서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하나도 하나인 것이 없고 바람이 불면은 다 흩어져 버리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흙으로 건축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인 나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나라가 바로 에덴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원하셨습니다.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생명으로 그 중앙에서 통치하심으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즉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